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25장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일어나서 찬양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원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25번입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오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주신 지혜로 대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주님의 평강과 한 주간의 삶이 힘차게 하시고 또한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악을 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을, 이 땅의 이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흘러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는 우리의 온 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50장 1절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예물 준비하여서 드리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붙일 수 있는 붙이시고 붙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교회 나오시면 한꺼번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50장 1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갈급함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과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이 환난에서 또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이 환경에 매몰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피할 길과 도리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외국이나 군으로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운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얼굴 대하고 또 인사를 나누고 하지 못해서 너무나 참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또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이 국민들 가운데 우리 성도인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늘 어디이든지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드라누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 여인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였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시몬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고 그 큰 기쁨에 지금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큰 기쁨을 누리며 식탁을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일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이 일로 그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일로 이 여인에게 돌아갈 비난이 엄청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서 말을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악하게 만들려면 쉽게 악하게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속내가 있다면
더욱더 곱게 하기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고 도리어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두드립니다.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의 일은 장차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했다. 그는 힘을 다하여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는 전파될 것이다. 또한 전파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이 얼마나 귀한 일이면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하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증거되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 담겨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드린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이 향유는 인도로부터 전량 수입하는 향유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그 당시에 이 향유가 인도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오려면 굉장히 비싸지게 됩니다. 이 나들은 머리 손질을 할 때 쓰기도 하고요. 또 피부를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또한 시신을 장례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향유는요, 이스라엘의 혼수품 1호였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높았고 그 값어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룟유다가 적게 잡아도 이 향유 한 병은 300데나리온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품꾼 하루 노동 일값입니다. 그래서 300일을 할 정도니까요, 쉬는 날 빼면은 1년치 연봉이나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일당이 한 15만 원 가까이 하니까요, 곱하기 300을 하면요, 대략 4,5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이 향유 한 병 값이 4,500만 원이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으려면요, 이 여인은 한 달에 50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8년을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당시 경제 규모로 따진다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고생하여서 이 향유를 모았을까 생각하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향유입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한두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그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향을 발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두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냥 깨서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깨뜨릴 때는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할 때 그 옛날의 것을 깨뜨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지요, 딱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딱지 한 장 한 장이 귀한 때입니다. 집에 모아두지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이나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 딱지를 버려버립니다. 왜 버립니까? 중학교 가보니까 더 높은 가치의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딱지가 쓸모없어서가 아닙니다. 딱지는 초등학생에게는 여전히 쓸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된 학생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린 이유는 관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머리카락이 중요했고 그의 피부가 중요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누구보다도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 만나자마자 그는 향유를 깨뜨려 버립니다. 왜 깨뜨렸다고요? 이 여인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향유를 깨뜨렸다는 것은 이 여인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인데 왜 달라졌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버리셨던 것이죠. 이 여인의 관심은 보이는 세상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이 여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새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은 예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28절 이후에 보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달려오게 된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네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두려웠다니까요. 보기가 싫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그 동네에 달려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180도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자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향유분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경험한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 버렸습니다.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향유에 모든 관심을 쏟던 이 여인이 그 관심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보다 더 높은 믿음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경험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그래서 깨뜨려 부어버립니다. 더 높은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보았다고 나는 이제는 그 본 것을 향하여 살아가겠노라고 이 여인은 결단한 것이요. 그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향유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다가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변화는 보이는 세상 위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변화는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세계를 보려면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말씀을 믿는데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믿고 있는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믿고 고백하고 붙드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현실이 되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라고 기록할 때 오래 참음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오래 참음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욥의 일대기를 알잖아요. 욥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불평불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찾아서 묻고 그 대답을 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참아냅니다. 하나님 만나 달라고.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고 찾습니다. 결국은 그가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화를 내고 기다리면서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오래 참을 때 순전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욥과 같이 기다려야 돼요. 욥이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은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만났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실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생각은 많은데 오래 참음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꿈은 많이 꿉니다.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배워서 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순수함과 오래 참음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좀 급해도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부은 여인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더 높은 믿음의 차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까워서 발을 둥둥둥둥 굴립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여인처럼 변화를 꿈꾸어라. 그 물질을 보지 말고 너의 심령의 변화를 꿈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여인처럼 이 환경을 벗어나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큰 변화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너의 지속적인 강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날마다 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기도에 너의 사랑과 너의 폭이 점점 넓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향유에만 집중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성한이 어린아이의 일은 저절로 버리게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는 예수님 때문에 갑자기 장성한 자리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는 감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여인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일이요, 이 여인의 행동은 절대 알 수 없는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학문이 없던 자가 학문이 생겨버립니다. 기적이 일성화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성장하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없던 지식이 생겨났습니다. 할 수 없던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생겨다 버렸습니다. 이것을 미리 경험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이 향유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행했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을 핍박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4, 5절이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을 책망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룟 유다는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 가룟 유다는 아직 초등학생인 것입니다. 중학생 형이 딱지를 버립니다. 그러자 초등학생 동생이 형, 그 딱지 왜 버려요? 그 아까운 딱지를 왜 버려? 차라리 그
딱지를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은 소리라 듣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중학생 형은 아는 겁니다. 저 딱지를 동생에게 주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허비하는 것, 그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중학생이 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은 결단코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이 예는 중학생이 되어 보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사람은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은 예수님과 이 여인만이 알 뿐입니다. 초등학생 눈에는 이것은 낭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일은 옳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원문에는 칼론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서학자인 예레미야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절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적절한 아름다운 행동이었다 라고 이 여인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중용이라고 합니다. 이 중용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편향된 눈을 가지고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의 세계에 눈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그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었던 바로 이 여인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신앙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동은 보통 행동이 아닙니다. 유다인들은 머리카락을 순결성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중동 사람들은 이 머리를 히잡이라는 것으로 천으로 부르죠. 이 히잡의 의미는 여성의 순결성과 가문의 명예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은 자신의 순결한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헌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자기의 순결성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산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폴로에게 어떤 추장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으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무엇인가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더니 밀가루를 한 움큼 갖고 와서 리빙스턴에게 전해줍니다. 선교사님, 내가 너무나 기뻐서 이 밀가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장난기가 좀 발동했습니다. 교육적인 장난을 이 추장에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밀가루 정도로 그 감사를 받을 수 없다네. 하나님은 밀가루는 만족하지 못하신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추장은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제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보십시오. 나가보니까요 자기가 기준이 여기는 말을 갖고 온 거예요. 이거면 되겠죠 라고 했더니 리빙스턴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네 라고 매몰차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근심이 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올모 위에 나타났습니다. 선교사님, 이거면 되겠지요 라고 합니다. 머리핀을 갖고 왔어요. 그건 뼈로 된 것이었어요. 이 머리핀은 추장의 상징인 것입니다. 추장의 권위를 상징한 것이고 추장의 명예를 상징한 겁니다. 이 머리핀은 나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참 잘하셨어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추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니 내 모든 것을 갖고 왔는데 안 된다니. 선교사님 이것도 안 된다면은 나에겐 더 이상 없어요. 나에게 있다 한다면은 내 자신밖에 없어요. 내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자 리빙스턴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은 찾아와서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받으시고자 하셨던 그것을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습니다. 눈이 열리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향유본 여인처럼 어린 나이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순전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 자리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 자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면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제대로 반응하자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여인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오신 것이고, 또 이 여인 같은 사람을 또 만들고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내가 이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향유 부인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 차고 흘러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향유 부인 여인처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세계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가 436장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다시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안으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통성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높은 곳을 보게 하시사 나의 향유병을 깨뜨리게 하소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로워지는 교회와 내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총동원 전도주일과 전도 대상자 작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삼장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향유를 깨뜨렸던 이 여인처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곳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흘러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릴 수 있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참된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육은 끼어지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온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치하시옵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주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주의 은혜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도우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이 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 지혜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과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 저들을 향해 기도할 때 저들의 생명의 역사가 온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향유병을 깨뜨리며 내 자신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 모리모리 위에와 우리 온 가정과 서부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도 넘쳐났으리라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늘 건강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또 풍성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고 빠른 시일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